안녕하세요. 오늘은 역대하 14, 15, 16장 읽었습니다. 여기 역대하 말씀은 읽을 때 열왕기 상하와 역대하 전체가 열왕기 상하 부분을 포함하고 있어요.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이 역대하는 솔로몬에서부터 유다 왕조에 관한 이야기로 거의 구성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열왕기 상하는 원래는 이스라엘이 한 족속이었죠. 근데 솔로몬 이후로 남방 유다와 북방 이스라엘로 이렇게 나눠졌잖아요. 그래서 한마디로 한 족속이 두 나라가 된 것이죠. 그래서 북방 이스라엘은 이제 우상 숭배로 인해서 이제 아수리아에 말망을 했고, 그 다음에 남방 유다는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를 통해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택하셔가지고 유다 왕조의 계보를 계속 이어나가게 하셨고, 남방 유다는 그래서 예수님의 이제 탄생이 연결된 게 유다 왕조이죠. 그래서 이 역대하는 왕들의 전체의 스토리로 보자면은 열왕기 상하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이제 왕들의 유다 왕조의 왕들의 스토리가 좀 짧아요. 특징이 있는데 이 역대하는 한마디로 좀 계보 비슷한 거예요. 계보 비슷하게 이렇게 연결을 해놨는데 이 왕들이 이렇게 이제 왕을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어떤 선을 행하였는가, 어떤 하나님을 떠나서 또 어떤 악을 행하였는가,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 왕조와의 또 연결이 있기 때문에 잠깐 이제 이스라엘 왕들의 이름은 좀 나왔지만은 주로 연결이 솔로몬에서부터 솔로몬의 성전을 이제 짓고,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도 굉장히 짧죠. 전 너무 놀랐어요.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 짧고, 그렇게 여기에 우리가 눈에 띄게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으로 이렇게 살았던 이야기가 별로 없더라고요. 솔로몬 얘기 보니까. 오늘의 지금 이 말씀에서는 제가 지금 눈에 띄는 말씀이 성경에서 여러 번 반복이 되는 말씀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솔로몬 그 다음에 아들이 르호보암이고, 르호보암 때 이제 나누어졌죠, 나라가. 그래서 북방은 여로보암이 되었고요. 그 밑에 신하인 여로보암이 신하였죠. 솔로몬의 신하. 그래서 이제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나눠졌고, 그 다음에 아비암이 있고, 그리고 아비암을 다른 말로 아비야라고도 해요. 그리고 아사가 나오는데, 아비암은 저 열왕기 상에 읽어보면은 그 아버지의 르호보암을 따라서 악을 행하였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말씀에 보면은 굉장히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그런 그 마음의 중심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그 다음에 아사가 나오는데, 오늘 14장에서부터는 아사인데요. 아사는 굉장히 평강 나라가 전쟁은 물론 있었었지만은 굉장히 아사는 선한 왕으로 기록의 업적이 이렇게 남겨져 있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런데 여기 보면은 여호와께서 땅이 대신할 왕이 되니, 아사가 왕이 되니 그 시대 땅이 10년을 평안하니라 이랬네요. 14장. 그리고 아사가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렇게 나와 있고,
그리고 5절에도 보면은 태양상을 없이 하며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을 얻으니라 이렇게 나왔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우리의 이제 왕을 세우심을, 왕도 하나의 하나님 밑에 하나님의 그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시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이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 통치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왕이 이 땅에서는 자기 주권이 제일 높지만은, 백성들 위에 제일 높지만은, 결국은 그 왕을 내신 분도 하나 여호와시고, 그의 통치는 여호와의 말씀에 의해서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왕이 그 여호와의 말씀대로 통치가 이루어졌을 때는 하나님의 뜻이 그들을 통해서 주시는 것이 뭐냐 그러면 평안이시겠죠. 왜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택하셔서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들이 이유 없이 이렇게 환난을 당하고, 이유 없이가 아니라 그들이 환난을 당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외적이 침입하고 이런 것들은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결국은 우리의 마음속에 두 주인은 섬길 수가 없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바로 악의 세력들이 우리의 마음을 점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외적이 침입하게 되고 이제 이런 이치인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만물의 선과 악의 다 주권자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이제 그 악의 세력이 이제 들어오는 거 automatically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결국은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이제 돌아오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것을 허락하시고, 그거를 이제 환난 가운데 그들을 두시는 것이죠. 우리는 환난 가운데 있으면 어때요? 평안할 때 있으면 우리가 부르짖지를 않아요. 근데 환난 가운데 있으면 살려달라고 막 부르짖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고난을 허락하셔서 그들이 그 고난 가운데서 여호와를 찾도록 하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이고 하나님의 사랑이세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저주하시는 그러한 모든 것들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의 사망으로 가는 것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15장에서 계속 지금 반복되는 말씀이 뭐였냐 그러면은, 저를 찾으면 15장 2절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그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하셔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이제 대신 대변하는 것인데요.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 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함께라는 말이 이렇게 눈에 들어오네요. 함께 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우리와 한 몸을 이루시는 거예요. 한 몸.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영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는 것이죠. 제가 지난번에 교회에서 요즘에 예언 세미나 하고 있는데, 목사님께서 안식일에 이제 짐승의 표와 그 하나님의 인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 성경을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요즘에는 예언 세미나를 그냥 하지 않고요. 저기 더그 배철러 거기 목사님 그 어메이징 팩에서 조그만 팜플렛을 만드셔가지고 15개 매 이치 그 강의 때마다 15의 퀘션이 있어요. 그 퀘션을 성경에서 질문을 하고 그 답을 성경 말씀에서 이렇게 찾게 해서 그 블랭크를 해가지고 거기에다 답을 채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이렇게 예언 세미나를 하시면서 매번 그 팜플렛을 클래스 들어갈 때마다 이렇게 나눠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계속 이렇게 말씀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저에게 어떤 생각이 이제 이렇게 그때 느껴졌냐 그러면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영을 떠나서는 빈 껍질이라는 거예요.
제가 물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래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여야지 우리 안에 하나님을 모셔야지 그리고 우리가 막 성령을 받아야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진짜 제가 그때 우리 인간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결국은 그분의 우리 인간은 그냥 만물의 영장이다 해가지고 우리 인간 스스로가 이렇게 잘 살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이 들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그냥 맹목적인 거예요, 조금. 내가 이제 부모로부터 모태 교인이 되었으니까, 어느 날 누구로부터 교회를 소개받았으니까, 남들이 다 교회를 다니니까,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를 이제 다니게 됐고, 저도 보면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렇게 따라서 믿는다고 한다는 것이 어찌 내 자신을 냉정하게 이렇게 내가 생각해 본다면은, 진짜 내 자신의 어떤 가면이 많이 벗겨질 걸로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 우리가 이제 어떤 하나님을 믿게 되면은 구원을 얻는다. 이제 우리가 뭐 이 땅에서 있는데 우리는 죽으면은 이제 영혼이 안 죽고 어딜 간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진짜 우리 인간 안에가 이 하나님의 그러니까 성령이 거하시는 그 전이 진짜 우리 인간에게 처음부터 생기를 주셔서 그 하나님께서 생명이 되게 하신 그것이 정말 제 가슴으로 막 느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거저가는 것은 그냥 빈 껍질로 살아가는 것이구나. 뭐 이게 조금 더 확 와닿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도 보면은 그래서 우리는 성령과 함께 우리 자신이 인간이 그냥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원래는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 인간이 완전체로서의 그 구성은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 되는 거예요. 그게 완전한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을 때의 그 완성품이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아담과 하와도 결국은 그거를 믿음에서 포기한 거죠. 그래서 성령이 거하는 거기에서 이제 실패하게 된 거야. 한마디로 그냥 육체로 거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부분에서 이 이제 죄라는 것에 대해서 어떤 우리 안에 어찌 보면은 우리 본성에서 나오는 것, 죽은 자들에게서 나온 그 어떤 냄새, 그 안에 이제 질투, 이기심, 이제 화남, 분노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죄와의 그 어떤 결과에서 나온 것만 우리는 지금 목을 메고 그것이 깨끗해지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는 이 세포 전체 자체가 어때요? 무엇이든지 죽으면은 처음에는 이제 아무것도 안 생기다가 막 거기에서 냄새도 나오고 뭐 또 벌레도 나오고 이제 막 월스가 눈에 보이게 이게 막 표시가 되잖아요. 그런 것과 우리도 똑같은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그거를 그냥 그것이 깨끗해졌다. 이 용서가 되었다. 이제 이렇게도 막연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결국은 우리 안에 생명이 우리는 없는 존재 육으로 타락했구나. 일반 짐승과 같은 상태였구나. 이걸 확실하게 느끼고 우리가 진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안에 모셔야 되는 거구나. 그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 되어야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비로소 그 온전한 온전체로서의 이 태어남 시작이 되는 거구나. 이거를 이제 느끼게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께서는 이제 성경에 보면은 계속해서 떠나요. 우리가 이 하나님을 계속해서 떠나거든요. 이 미혹을 받아요.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그렇잖아요. 그 다윗은 보면은 죄는 지었지만은 그 다윗의 생애를 보면은 굉장히 예수님의 이 성경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표상이잖아요. 그 성경의 인물들이가. 근데 다윗은 진짜 너무너무 같은 거예요. 제가 이거 보니까 엘리야도 그렇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에서 그 십자가의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모세도 크게 그림을 보니까 예수님과 굉장히 같은 매치되는 그 의미가 들어 있어서 그 부분이 좀
감동스러웠고요. 엘리야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요단을 건너가서 요단 이편 가나안에서 죽는 게 아니 부활한 게 아니에요. 하늘로 올라간 게 아니고 저쪽 이편에 가서 올라갔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다윗 왕도 보면은 계속해서 그 다윗 왕도 보니까는 그 안에 이미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미혹이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저도 이제 그 부분은 잘 모르겠지만 어떻게 이제 그 밧세바와 우리는 이제 하나의 어떤 죄, 아우 저기 다윗은 그러니까는 그 군대 거기를 갔어야 했는데 안 가가지고 그 미혹을 받아가지고 유혹을 받아가지고 그랬다. 우리도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된다. 우리는 항상 대입을 그런 쪽으로만 그냥 하고 말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도 심오한 어떤 진리가 있는 것 같아요. 결국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지었지만은 그 성전이 그 화려함이 결국은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다시 이제 바벨론에 다 폐허가 되었고 그 포로로 끌려가게까지 다 되어갔고 이제 그 성전을 또 지었지만은 그 처음에 그 성전의 화려함을 본 사람들은 굉장히 실망을 했다고 하였는데 결국 그들이 이제 돌아와서 성전을 짓는 거에 흐지부지했지만 이제 결국 지어졌잖아요. 근데 말라기에서는 어땠어요?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교통이 없이 그냥 그 하나의 형상만 남아있는 그런 성전의 상태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가 이 성전이 이제 내가 너희 이것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지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분은 우리 안에서 이미 언약을 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언약이신 거예요. 언약. 우리와의 사이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전부인 거예요. 전부. 그래서 오직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보는 것이 무엇인가 계속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가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받고 그분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면은 그 빛이 강렬한 빛에 더 거하게 되면 어때요? 그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문제는 뭐냐면 성경을 많이 읽지 않고 예수를 잘 몰라요. 많이. 그래서 그냥 우리의 뜻대로 여기 조금 대입하고 저기 뜻대로 여기 조금 대입하고 이제 이런 상태에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점점 우리가 이제 보고 듣고 이제 따라가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우리가 선물로 믿음으로 그분을 우리 안에 모시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접붙임도 그거잖아요. 믿음은 붙잡는 손이라고 그랬거든요. 결국은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접붙임이거든요. 그래서 그 가지에 예수님이 드러내시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고요. 그 뜻이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게 되면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면은 딱 이게 뭘로 오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함께 오는 거예요. 예수를 받게 되면 예수 그분이 말씀으로 오신 분이었고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하신 분이었잖아요. 성령에 충만하시면 그분 안에 거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신 영이 우리 안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쉽게 얘기하자면 말씀과 같이 오는 거예요. 반드시. 성령은 그냥 막연히 내가 성령 받았다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도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똑같이 동일하게 나가야 되는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이 말씀을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뭘 전해야 될지 몰라요.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완전히 이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의 주인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 자체가 바뀌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많이 이 우리 신분이 바뀌고 이제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게 되면 우리 자신이 이제 내가 주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 부분에서 많이 지금 시험을 받고 조금 혼돈을 많이 하고 있는 게 오로지 이제 성령에 의해서 인도되어지고 성령의 역사를 따라 살아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제 뜻을 우리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제 말씀대로 이제 성전을 지어가게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자꾸 내 자신 안에서 완전체가 돼야 된다. 근데 그것이
우리가 이제 그 조금이라도 어떤 행위적인 것에서 어떤 문제가 드러나면 안 된다. 자꾸 이런 식으로 보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믿는 것은 그리스도의 교훈은 생명의 종교라고 그랬거든요. 어떤 행위의 종교가 아니고 저기 어떤 불교나 이런 것처럼 행위의 종교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뭔가를 이루어가지고 그 어찌 보면은 스님들이 더 우리 저기 믿는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착하고 그 또 드러나지 않았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인간은 겉밖에 못 보잖아요. 속은 못 보잖아요. 옛날에 그 한국판 장로님 한번 말씀하신 게 저는 지금도 생각이 잊혀지지가 않는데 이 그림자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다 그림자인데 그 안에 밤에 그 어떤 그림자는 그 형상밖에는 없는데 그 안에 빛이 있을 때 그 빛은 그 빛만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얼마나 그 전에 무슨 저기 착한 일을 했고 얼마나 미인이고 얼마나 뭐 잘생겼고 뭐 얼마나 키가 크고 그런 걸 다 떠나서 그 안에 생명의 빛이 있는 거 그분이 이제 그렇게 비슷하게 조금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참 그런 부분들이 저에게는 잊혀지지가 않더라고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따라가게 되면은 계속해서 예수만 보고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어떤 거듭난 사람은 이래야 된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이 정말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봐도 말씀만 우리가 이 공부를 배우고 따라가야 되는데 그 사람의 어떤 인격적인 결함이나 성격이 다를 수 있죠. 다른 환경이고 우리가 다 다르게 만들어졌잖아요. 근데 그것을 우리는 항상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내 주관 위에서 보거든요. 평가가 되어지거든요. 그러면서 그 필요 없는 것에 대해서 시험을 받아서 그 소중한 말씀을 보는 기회를 놓쳐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단지 그냥 하나의 우리가 하는 그 조그만 미스테이크가 아니라 그 홀딩의 그 시험에 사로잡히게 되는 결과와 똑같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그런 식으로 보게 되면은 아무래도 평가를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그 심판자가 되지 말라고 했는데 심판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쪽에 보게 되면. 근데 우리가 이제는 정말 그 말씀만을 따라가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그쪽을 바라보게 하지 않으세요. 그거는 어차피 내 안에도 있는 거거든요. 내 안에도 있는 거기 때문에 저 사람 안에도 있구나 그러면서 서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지 결코 내 안에는 없는데 남의 그냥 그 티눈을 보고 나의 들보는 보지 못한 격이 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이제 이야기할 때 저는 좀 제 영혼이 조금 힘들더라고요. 그런 얘기 쪽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거를 들을 때. 그리고 나 자신 안에도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어찌 보면은 남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셨잖아요. 너희가 진토임을 내가 안다라고 하시잖아요. 다 안다는 거예요. 너희는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였고 이미 너희는 너희의 존재 상태가 어떠한 상태라는 걸 다 아시는 거예요. 그 단계를 다 아시는 분이 그분이 우리한테 너는 이거 잘했고 이거 못했고 그래서 너는 이것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결과를 받아야 되고 이렇게 하실 분이 아니잖아요. 결국 우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안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너희가 믿음으로 그것을 너희 마음에 받아들였는지 안 들은 거절했느냐 이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그런 식으로 조금만 나아가도 이 신약 성경은 줄줄 읽혀져요. 저도 진짜 로마서 말씀을 전혀 몰랐는데 로마서 말씀 0, 6, 혼 그 부분만 조금 공부를 하고 근데 금방 된 것은 아니었어요. 저도 로마서 처음 했을 때는 무슨 말인지 전혀 몰랐다가 여러 번 듣고 노트에 다 적고 이제 한 5개월, 6개월 정도 지나고 나서 말씀이 열리기 시작했거든요. 이제 그 강의를 정말 열심히 좀 들었지만 금방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도 보면은 저를 찾으면은 너가 만나리라 그랬고 이 4절에도 보면은 15장 지금 역대하 15장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15장 4절에도 환난 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가서 찾으면 저가 그들의 만난 바가 되리니 이랬고 또 9절에도 이제 아사가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행하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라 이렇게 그랬고 아까 제가 4절에서 참 이렇게
조금 빼먹었는데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가서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은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이제 죄인들은 동쪽으로 간다고 하잖아요. 동쪽이 성소는 서쪽에 있는데 동쪽 문을 통해서 성소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 처음에 에덴에서 그 우리 조상이 죄를 짓고 그 에덴의 그로부터 동쪽으로 나아간 거예요. 동쪽. 그래서 동쪽은 하나님을 떠난 길이잖아요. 그쪽이. 그리고 12절에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이렇게 말씀이 났고,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남녀를 물어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그리고 14절에 큰 소리로 부르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며, 그리고 15절 또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저희의 만난 바가 되시고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여기에 단어가 찾으면 찾기로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지금 반복되어 나오는 단어가 찾기로였는데, 제가 이제 15장 12절을 보니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이 신명기서 26장인가 신명기서 26장 26절에도 그 마음이 나와 있고, 다른 구약의 그 모세오경에도 나와 있잖아요. 계속해서 모세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이제 하나님 말씀인데, 나는 지금까지 이거는 말씀을 잘 안 찾아봤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찾고 이게 말씀이 나와서 좀 봤는데, 마음을 다하고,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의지더라고요. 우리의 의지가 담겨 있는 그러한 그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를 어느 쪽으로 갔느냐, 내가 이걸 하고자 하는 이쪽을 동쪽으로 갔느냐 서쪽으로 갔느냐, 그게 지금 마음에서 그 의지에 의해 방향에 달려 있는 거죠. 그리고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이 성품이라는 것은 보니까 네페시인가, 이 네페시, 숨쉬는 존재, 영혼, 생명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예전에 홍 목사님께서 이거 뭐 생명이 된지라 해가지고 뭐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다 까먹고 하나도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그냥 이제 저는 이렇게 성경을 보고 우리에게 영적으로 어떻게 이 말씀이 와닿는가, 저는 그렇게만 그냥 간단하게 보고, 어떤 말씀들은 너무 복잡한 거 이거를 이게 잘 모르겠어요. 근데 네페시 숨쉬다, 원기를 회복하다, 이거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호흡을 다 하여서 우리가 숨을 못 쉬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찌 보면은 이게 숨 쉬는 것이 이 정상인 사람에게 너무너무 자연스럽잖아요. 그래서 그 교과책에도 나왔잖아요. 그 그란트라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것이 너무너무 자연스럽기 때문에 피스 오브 케이크인 거예요. 근데 이 폐가 망가진 사람들이나 이 숨을 못 쉬는 사람들은 어때요? 이것이 정말 너무너무 힘이 드는 것이죠. 이 숨이 끊어지면 죽으니까 그 숨을 쉬기 위해서 정말 안 쉬어지는 그 숨을 쉬기 위해서 얼마나 정말 마음을 있는 힘을 다 하겠죠. 어찌 보면은 진짜. 그래서 저도 이제 몸이 좀 아파봤잖아요. 그래서 항상 목욕할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저절로 나와요. 내 힘으로 내가 목욕할 수 있다라는 거. 우리가 목욕 하루 이틀만 안 해보세요. 얼마나 우리 몸이 그냥 불결하고, 누군가가 내 몸을 어떻게 씻겨주는 것도 이 한계가 있잖아요. 아니 누워있는 사람을 닦아주는 것도. 물론 목욕탕에까지 갈 수 있어서 씻어준다면은 그래도 괜찮지만, 그냥 닦아주는 사람, 이빨도 누군가가 닦아주는 거 그거 한다면.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빨을 닦을 때 아침에 시원한 물이 입 안에 닿는 그거를 할 때 느낌, 그게 너무 좋고 감사하고, 그냥 목욕할 때도 항상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 게 저에게는, 어떤 사람에게는 그런 것이 쉬운 일이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저에게는 이제 그 건강이 힘듦으로 인해서 그러한 아픔을 정말 이 바닥까지 제가 느껴보았잖아요. 그래서 진짜 여기 보면은 마음을 다하고
우리의 마음의 모든 의지를 정말 다하고 우리가 마라톤의 그 꼬린점에 진짜 쓰러질 것 같은데 저 앞에서 마라톤 꼬린점이 보여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뭐 힘내라 뭐 이렇게 응원을 막 다 하고 있는 걸 했을 때 우리는 죽는 힘을 다해서 거의 꼬린점을 향해서 나아가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제가 이 말씀을 보니까 저 자신도 이렇게 정말 내가 여호와를 찾기로 이렇게 언약을 했던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말씀의 의미를 찾아보니까 그냥 지금까지는 그냥 대충 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좀 이렇게 와닿았고, 그리고 이제 찾기로 언약을 한 거예요. 언약이라는 것은 이게 아시잖아요. 언약은 한 몸인데 한 몸이 되는 건데 완전히 자기 자신을 이제 완전히 의지를 거기다 하는 거잖아요. 이미 이제 약자와 강자와 이제 이렇게 약자가 강자에게 완전히 거기에다가 이제 의탁하는 거잖아요. 오로지 이제 강자가 자기들을 도와주지 않으면 자기들은 죽는 거예요. 이제 약자 입장에서는 도저히 힘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언약을 맺는 거잖아요. 그 언약의 의미가. 그리고 그 언약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그 한 몸 언약이 이제 되시면서 생명을 내놓으셨잖아요. 생명. 그거는 그냥 말로만 하는 너 할게 이러다가 그냥 없애버리는 게 아니고 그냥 뭐 내가 어쩐 이유로 못했어 이게 아니고 거기에서 이미 자신의 목숨을 걸어버렸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그 피의 언약이잖아. 피의 언약, 이 생명의 언약. 그래서 그분께서는 이미 그게 창세 전에 영원 전부터 우리를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그게 십자가 언약을 하셨잖아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그래서 그분이 이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단 한 명을 위해서라도 그분이 그 언약을 이루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그 십자가 언약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감사하고, 오로지 우리가 이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는 것은 어디서 우리가 예수를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고 어디서 내가 부활했나, 십자가를 통해서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말씀에 이게 보니까 제가 30분 이상 안 넘기려고 하는데 이 언약이라는 말씀이 나왔고, 그 밑에 14절에 보니까 큰 소리로 부르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서 여호와께 맹세를 했다고 했거든요. 예전에 보면 하늘이나 땅으로나 맹세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 의미가 조금 오늘은 다르게 보였어요. 저는 그러니까는 뭐 이거를 찾아가지고 이거보다는 우리에게 이 의미가 성경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의미만 그냥 이렇게 좀 보는 정도거든요. 이 언약의 의미가 맹세의 의미하고도 같이 연결이 되어 있구나, 이걸 조금 보았거든요. 맹세. 그래서 그 맹세는 하나님께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 언약과 연결된 그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맹세하지 말라고 그랬던 거더라고요. 보니까. 우리가 그리고 또 이제 하지 말라고 했던 것은 우리 자신들은 그 언약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맹세 자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찌 보면 언약이 그렇잖아요. 그것을 대속하실 수 있는 분이 언약을 맺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15절에 보면은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그래서 맹세와 언약, 저희 12절과 15절이 같은 비슷한 의미로 연결이 되어 있어.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예, 자기의 온 마음과 힘을 다하여서 자기의 그 숨을 쉬는, 그러니까는 생명의 그 끝 하나까지라도 정말 그것을 다해서 여호와를 찾았을 때 그들이 만난 바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정말 우리가 말로만 그냥 늦은비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그 공부하고 정말 지금 마지막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러이러한 사건에서 되었습니다. 이런 거보다는 정말 내가 오늘 이 여호와를 정말 만나기 위해서 나의 모든 신경과 나의 모든 힘과 모든 나의 그 생각이 정말 여호와를 만나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 마음으로 말씀을 보고 있는가, 이 말씀이 좀 여기에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좀 들어서 오늘 말씀을 좀 녹음을 해보았습니다. 네.
그래서 너희가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그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런 마음으로 찾고 계시죠. 동전을 찾는 것도 그렇고, 그, 네, 누가복음 15장에 이렇게 말씀 나와 있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를 그렇게 찾고자 하는 우리와 언약을 이제 언약이시잖아. 그분의 언약이시잖아. 우리가 이미 십자가 언약을 통해서 그분은 우리와 한 몸이 되시기로 이제 작정하셨으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전부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이미 나 자신이 되기로 하신 게 그게 언약이잖아요. 그래서 그분은 정말 나를 그렇게 찾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 자신의 목숨인과 똑같으니까. 그분이 살고 죽는 것과 똑같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떠한 사랑으로 그 십자가에서 이루셨고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오늘도 찾고 계시는지,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나를 오늘도 그러한 마음으로 찾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 또한 그러한 나를 그렇게 찾으시는 그 아버지를 만나고자 하는 정말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여호와께 나아가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우리의 삶이 정말 되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정말 소망하는 마음으로 부족하지만 또 녹음을 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